그 미국 시애틀의 마스힐 처치교회의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은 사람을 물질 기준으로 해서 네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은 가난한 신자가 있다. 근데 불신자면서도 또 가난한 신자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죠. 불신자니까. 그리고 신자이지만 부자가 있더라. 그 불신자면서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있더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은 신자를 또 넷으로 분류했는데 성숙한 신자, 그걸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이지만은 믿음도 대단한데 가난한 성도가 있더라. 그리고 믿음 생활 그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또 신자긴 신자인데 역시 또 가난한 신자가 있더라. 그럼 믿음이 대단한 신자인데 부자가 있더라. 그리고 또 믿음이 그저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 대단히 부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한가 기준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내 신앙은 성숙한 신자인지 아니면 가난하면서도 내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성숙한 신자는 아닌지, 또 내가 부자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서 성숙한 믿음 좋은 신자인지, 부자는 부자인데 믿음은 좀 시원찮다 그런 신자인지 우리들이 한번 뒤돌아 봐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입각에서 달리 말한다면 엉뚱한 걸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세 번째로 오늘 짧은 세 기절이지만은 이 세 기절이 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3절 속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 기둥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낮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낮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아주 역설적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낮은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러니까 역시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낮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낮은 성도란 말이에요. 부족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걸까? 첫째는 인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성도는 자신의 인격을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에 나는 시원찮다. 인격적으로 난 너무 낮은 사람이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 사람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그 낙심도 돼요.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는 자책도 하게 되고 왠지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냐고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 자신의 인격이 내가 부족하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화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삶에 너무 부족하네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계속 노력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숙해지고요, 성화도 져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높아질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자랑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잘났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화도 성숙도 멈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대적한다는 안티타세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가 뭐예요? 2등은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가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은 살고 죽기로 전쟁하겠다, 교만한 너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대적한다는 말은 시제별로 말하면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결국 교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격이 부족합니다, 겸손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줄 줄 알고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랑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높아질 사람이라, 그러므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배웠으면 질타당하고 외면당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너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높여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자랑하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해놓은 걸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자기가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온 정성을 다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이 있으면요, 난 부족하니까 전심전력 다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높여줘요. 그 자랑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세 기절에서 첫 번째 기둥은 낮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인격도 낮아요.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해요.
나는 능력도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결국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결국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이거는 부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낮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낮아짐이죠. 근데 부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형의 그 부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물질이 대단해요. 부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자는 부가 내 것인 양, 부가 내 소유인 양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대체로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소유를 자기 능력으로 여기고요, 심지어 자기 인격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도덕, 자기의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소유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뭔가 잘못 믿어 저렇게 가난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대체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거나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지 천국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물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부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자랑할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저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자랑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낮아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카톡 하나 받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수래 공수거. 정주영 회장은 현대 창업주잖아요.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2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은 세계에서 대단한 부자잖아요. 저런 게 나와. 정주영 회장이 저승에서 이건희 회장을 만났다. 정주영 회장이 어른이니까 자네도 왔는가? 혹시 돈 가진 거 있으면 5천만 원 빌려줄게. 선배님 죄송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허허허,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여러분, 인생은 결국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의 높음, 물질이 대단히 부자. 두 번째, 외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아이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중한 외모에 도취됩니다. 많은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며 부러움이 됩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 몸매에 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이 늘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외모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면, 외모를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 신앙을 보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니 자랑할 만한 겁니다. 셋째는 자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 신앙에 조금 방치합니다. 두 가지 다 신경 쓸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강조하는 쪽에 최선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좀 잘 되면 천국인데, 그렇게 마음을, 정성을,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지옥 오가기에 바쁜 부모일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어찌하든 일을 막론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 거 다 지나가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결국 인생의 환난에, 건강에, 죽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세잔하게 되잖아요. (11절을)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은 사람을 말해요. 꽃이 떨어져. 여러분, 풀의 꽃이 풀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꽃이 뭐 되겠습니까? 꽃이 떨어져. 그렇게 자랑하던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중국 남송의 시인이 남긴 유명한 말 잘 아시죠? 화무 11홍 권불 10년,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 전경일 씨가 쓴 저서 마흔으로 산다는 것에서 인생의 평준화의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는 욕망에 평준하다. 40대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전부 다 욕망에 다 똑같아요. 50대는 지식에 평준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나 50대가 되면 별반 차이질 것이 없단 말이죠. 명문대 출신은 50대 부장인데 초등학교 출신은 그 이사의 사장이에요. 60대는 외모에 평준하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란 말이죠. 예쁜 얼굴일수록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요, 얼굴이 너무 상합니다. 비록 꾸준히 일하지만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가정이 평안한 사람은요, 좀 얼굴이 좀 몸매가 좀 여유가 있어도 보기 좋아요. 웃는 분은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죠. 70대는 성에 평준하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80대는 부에 평준하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지요. 90대는 생세에 평준하다. 산자나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살았다고 죽은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운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면 문 닫고 나와서 큰일 났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100대는 자연 속에 평준하다. 모두 죽어 한 줌에 돌아가요. 며칠 전 TV에서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가 104세인가 지나가는 거 잠깐 봤는데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사람도 사람이야? 도망갈 지경에 내가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 사람들을 평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평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넌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완전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선택권이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아니겠어요? 외모가 아무리 수려해도 병들면 그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가도 시집장가 잘못 가면 병들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인생은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요, 이 땅에 잠시 동안 부자는요 늘 배불러, 거지 나사로는 늘 배고파. 부자는 늘 건강해, 거지 나사로는 늘 병들었어. 잠깐 사는 세상에서 됐지만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부자는 영원으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영원히 천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입니다.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것이고요, 내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궁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 영국의 100세 된 톰 무어경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영국 의료진을 돕기 위해 불편한 거동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통한 모금 운동을 해서 돈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는 모금을 위해서 100세 생일을 앞둔 4월 16일부터 그의 정원을 100바퀴, 하루에 100바퀴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정원 길이가 25m입니다. 100바퀴를 돌면 2.5km가 됩니다. 100바퀴를 다 돌게 되면 모금 목표가 153만 원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톰 무어가 나이가 100세이며 피부암을 앓고 있습니다. 엉덩이 골절로 보행이 힘들어요. 그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주문했습니다. 이 소문은 유튜브를 통해 영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영국 육군 후배들이 그의 정원에 와서 그의 걷기를 응원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사람들 62만 명이 격려합니다. 그는 하루 만에 목표액인 153만 원을 달성하고 100세 생일은 4월 30일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마지막 4월 30일에 모금액이 497억 원이 됐어요. 약속대로 그 돈을 전부 기부합니다. 생일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그를 원저성으로 초대해서 기사 자귀를 수여합니다. 영국 정부는 예비역 육군대위인 그를 명예대령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영국 공군은 톰 무어경의 생일날 전투기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서 축하 비행을 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만 5천 통의 감사 편지가 왔는데 인근 학교에서 그것을 격려 편지를 전시를 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당신의 불굴의 노력이 국가의 정신을 드높인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100세, 피부암, 엉덩이 골절 환자 톰 무어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두워도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다. 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더 잘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자녀 6가지면 다 아니에요? 전부 아니냐고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6가지. 세상에서 이 6가지 만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는 길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세상 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껴안고 세상 것을 위해서 한평생 시간 보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형제, 눈에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떳떳하지 못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결국은 자기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한 자는 거기에 아버지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며 도리어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자녀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격도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지식도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도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둠 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린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병상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픈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의사와 약이 다 손발드는 것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보혈의 피에 그 손으로 만지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로 가슴에 손을 올려 싸우니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가정 문제도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도 다 갈라져서 시온대로가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21세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이 자랑할 것을 바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